CBF 어린이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탕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사탕을 줍니다. 또 사탕이 없을 때는 다음에 사탕 사줄 테니까 고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른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탕 주세요 말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이 값을 해라. 나이가 몇인데 지금 사탕을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라도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숙될 그러한 시점에 이르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양식만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이를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 영혼의 떡, 예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달라고 하는 육신의 떡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즐겨 먹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떡을 영접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처럼 당신도 이런 맛있는 유괴 양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 때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광야에서 다시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까지 들이대고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고자 할 때 그들은 예수님도 뭐 어쩔 수 있을까?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그 말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하늘에서 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참떡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만나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만나는 참떡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는 것은 참떡이지 만나가 아닌 것입니다. 모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모형 자동차가 있고 모형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모형 비행기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예고편으로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진짜 비행기, 진짜 승용차를 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먹어도 생명을 줄 수 없는 만나를 계속 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면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힘있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영적인 생명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생명력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양식, 육적인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섭취해야지 건강합니다. 배고프면 힘을 못 핍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갑자기 막 비참해지고 슬퍼지고 배고파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냥 아무 일을 할 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괴롭습니다. 비참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 사람들도 이 육적인 양식에 관심 있고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도 육적인 양식,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많이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따를 테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예수님 따를 테니까 축복 내려주고 현실에서 잘 나가도록 해달라. 이것을 우리는 구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베풀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것을 따를 기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학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는 예수님 버리고서라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들이고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그냥 한 수만 명 있었는데 그냥 쫙 가버렸어요. 그 마음에 육적인 양식을 가장 최대의 관심과 방향으로 쫓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걸 몰랐겠습니까? 떠난다고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생명, 마음의 생명이 그를 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귈 때 마음이 환해집니다. 내 마음의 영이 참 함께할 때, 영적인 힘이 함께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또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명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요, 행복을 주는 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돈이 많고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으로 허긴 사람은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일을 해도 마음이 뭔가 번태롭습니다. 이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그 굶주림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육적인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주고자 갈망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는 생명의 본질로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적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유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떡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혼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영적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고독한 여인, 외로운 여인, 처량한 여인이었습니다. 중동의 햇빛에 이 정오에 우물가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홀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싫어서 그냥 혼자서 부도덕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5명의 남편도 있었고 또 한 명 또 여기 동거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많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한 명의 남자만 있어도 참 사랑이 충만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목마름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권태스러운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이제는 생수가 샘솟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막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해서 그들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저는 대학에 다니면 또 직장 생활을 하면은 돈을 벌어서 쓰면은 참 행복하고 만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 해도 직장 생활해도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만족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적인 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또 주는 나의 새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이 찬송과 같이 저는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주 생명이 넘치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으라는 말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좀 길지만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5번 이상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적인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말씀을 좀 더 음미해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크신
희생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다 희생했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아주 그냥 이 잘근잘근 씹어서 내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그냥 이 동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이 단어입니다. 그 표현이 그냥 찝찝하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막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먹듯이 이렇게 먹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굶지 않습니다. 그냥 때를 따라서 먹습니다. 때를 따라서 안 먹어도 배고프면 그냥 가서 뭐 찾아보면 뭐 먹는 게 사서 먹기도 하고 잘 먹습니다. 또 목마르면 그냥 센터에 있는 정수기가 칵칵 나오니까 그냥 마셔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래도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이렇게 적극적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건너뛰기를 잘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은 그냥 스킵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도 막 직장생활, 뭐 학교생활, 일하기 바쁘고 사람 만나기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양식 챙기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죄의 유혹을 당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이 면역성이 약해져서 죄에 또 금방 또 모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당하면 이제 완전히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기진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완전히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수양이나 뭐 행사가 있으면 이제 가서 회개하고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다양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빌빌거리다가 병원에 가서 낫고 또 헤매다가 또 병원에 이것은 건강한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은 그냥 매일매일 영적으로 양식을 챙겨 먹고 참 양식의 은혜를 더입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믿고 영적 생명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적극적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건강한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뜻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40절에 보면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49절에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50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51절에도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0절에도 보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를 다시 살리리라. 58절에도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떡,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신다, 죽지 않게 한다, 다시 살리신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을 때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는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다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죽지 못하고 불심판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비참한 운명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는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때도 있을 때에도 이제 도전적이면서 희망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죽어도 사는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렇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하영주 목사님 임종하기 전에 그분으로부터 간정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년간 당뇨병과 고혈압을 달고 다녔습니다. 간염이 간경화와 간암으로 번져서 6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은 심부전증으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하는데 정말 힘들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어 이제 영생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졌고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쓰러지기 전날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의 확신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질 때 이런 도전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도 또 죄를 지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을 때는 엄청난 축복, 정말 인생, 현재, 미래까지도 보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삶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애걸 먹고 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 최우선을 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점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생을 덧입지도 못하고 주님과 연합한 그런 축복의 삶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를 믿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우리 각자가 생명의 떡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진정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떡 예수님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과 연합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영생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